미중모 예배 제목은 참 기업 물을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오늘 성경에 참 기업 물을 자가 이 보아스인 것처럼 우리에게 참 기업을 물을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으로 여러분까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러준 거예요. 너 죄 짓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 안 치를 수 있도록, 그죠?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그죠? 사단에 잡혀서 망해야 되는데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물러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뭐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장기를 바둑을 뜨거나 했을 때 실주 탁 했을 때요, 그대로 가면 진짜 아무 소망 없거든요. 계속 꼬이고 막 계속 막 화나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또 이기면 다행히도 어떻게 돼요? 져버리잖아요. 그럼 뭐 진짜 뭐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그런데 누가 그 실수 탁 했는데 물러줬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죠? 그리고 또 이기면 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저 테니스 탁 치는데 아웃인데 세이브 해줄게요. 그런 분 가끔 계셔요.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뒤집혀요. 그 사람들이 속상하죠. 그죠? 그처럼 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기업을 이제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바꿔야 돼요. 어떤 상태를 바꿔야 됩니까? 무모한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죠?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단 손안에서는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마귀 손안에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운명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이 어떻게 어느 곳에 있어야 되냐? 항상 주 안에, 주품에, 그죠? 베들레헴에, 그죠? 떡집에, 그다음에 교회에, 그다음에 목사님 관심 속에, 기도 속에, 배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오늘도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다 보내줬는데 우리 천안지혜의 이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산업선교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지금 블랙 뭐 체인입니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전 세계에 이제 막 이렇게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막 이게 지금 막 움직이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사실 그걸 뭐 알 수도 없어요. 그 앞으로는 뭐 은행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행 자주 가시죠? 아주 또 우리 은행 가는 분 계시고 이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가는 게 없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은행, 병원 이런 게 그것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몸 뭐 검사 다 하면요 바로 뭐가 좋고 안 좋고 다 뜹니다. 그 여러분이 병 오기 전에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런 게 앞으로 시스템이 다 한다니까요. 다 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도 뭐 우리가 돈 거래 이게 아니라 막 가상화폐 막 이런 걸로 막 앞으로 되어지거든요. 정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금 어디 있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메하탄이 뭡니까? 그런 데보다 더 유명한 곳이 그쪽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랩런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쭉 하는데 앞으로 크게 응답받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 사회자가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은 대답은 뭐라 했냐면 첫 번째가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나는 그게 일평생 기도 제목이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첫 번째 그 얘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어릴 때부터 미리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성령 충만 받고 그다음에 믿음 좋고 지혜 있고 그러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지혜 있고 믿음이 당 생기면요,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천해야 될, 액션으로 해야 될 것이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를 위하여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게 안 나온 사람은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사님 관심 속에 나는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 배경 속에 평생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계를 정복하려면 언어가 준비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그 친구가 항상 어떤 마음속에 있냐,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 유치부터 계속 예배를 가고, 그 다음에 그 대구의 그 외관 성교교회라고 그 가서 뭐 초동신학원 중동해서 막 쭉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교회 훈련, 현장 훈련, 그 제대로 받은 거죠. 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다 바뀌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막 4차 산업에 엄한 문제가 오지만 그걸 앞서 나가는 선두 주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분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죠? 신분이 안 바뀌면요, 별 문제 아닌데 이게 막 염려, 걱정, 불안 확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아닌데, 그죠? 여러분이 먼저 이 무모한 상태를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여러분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도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골리앗을 죽였던 우리 다윗이 무모한 상태로 나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영적 힘 없이 이 골리앗을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었죠. 그죠? 바로 죽었잖아요. 100번 싸워도 100번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도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100번 싸웠다,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이기죠. 왜냐하면 무모한 도전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당전에 개척했는데 무모한 도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 상태 좋았거든요.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막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그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죠?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고요, 분명한 언약이 있으면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도전했다가, 그죠? 낙심 안 해요. 도전했는데 이길 수 있다는 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이 그래 세냐? 네 신과 내 신 싸워보자, 오늘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전쟁하려고 그러면 무기를 많이 들고 가야 되잖아요. 돌 5개 들고 나갑니다.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대포도 아니고 돌 5개 들고 나가요. 그죠? 혹시나 해서. 그런데 한 방 던졌는데 어떻게 되죠?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되죠? 한 방에 골리앗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왔어요. 애굽에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다 빠져나왔어요.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죠? 그걸 진짜 체험했다. 앞에 홍해, 여리고, 요단강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뭐 졸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목사님 저 얘기가 아닙니다. 유목사님 그것까지 표현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좋은 사람하고는 거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도 빌려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 바꿔서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 무대포를 도전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받고 살았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그죠? 이 의인을 이게 의인입니까? 은인 맞죠? 예. 은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에게 생명의 은인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죠. 그처럼 우리에게 이런 상태로 망해야 되는데 생명의 은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보면 목회자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되실 분들은요,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사실은 목회자의 방향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죠? 목회자가 딱 생각하기에 그분은 참 힘들겠다. 이면 힘든 사람이에요. 그분 앞으로 될 것이다. 이런 사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예 순종 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마 고난과 문제 속에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축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이 순종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종하고 방향이 안 맞고 근심거리가 되면요,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역사에도 응답 못 받아요. 그거는요,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그 목회자 생각에 저분은 참 괜찮다, 이러면 응답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회자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뜯어 고쳐서라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거 자꾸 모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영점들이 많더라도.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고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은인 되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죠.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뭐 먹고 사는 거 안 죽는다니까요. 그죠? 요즘에 거지도 안 굶어 죽는데, 맞아 아니에요? 노숙자도 안 굶어 죽는데, 요 TV에 뉴스에 굶어 죽었던 사람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냥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이 안 되더라도 그 보리 6대를 해서 지워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먹고 살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죠? 걱정, 염려해봐야 우리만 손해입니다. 병 오죠, 잠 못 자죠, 시달리죠.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쳐다보고 계셔요. 그죠? 진짜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중심이 어떤 건지 그거 쳐다보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그 축복하기 이전에 이 사람이 잘못된 거 하면 뜯어 고친다니까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 모압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줄까 안 해줄까요? 하나님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줄까 안 해줄까요? 잘 살면 도망가는 거예요. 축복이 뭐냐? 어디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예배 안 드는 분들하고 축복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은 뭐냐?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아멘? 축복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있다니까. 그 순서를 잘 몰라 사람들은요. 무조건 안 좋은 자리에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 사이다 병뚜껑을 갖다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준다니까. 가득 채워줘요. 그죠? 병뚜껑에 가득 비담아 준다니까. 근데 얼만큼 담긴 거예요? 병뚜껑만큼 담긴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셨어.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채워준 게 다 어디로 새서? 다 밖으로 새서, 하수구로 새고 다 새서 문제지. 채우면 다 채워줬다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바뀌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우리 자녀를 낳았다. 부모님이 자녀를 버리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도와주잖아요. 내 생명이 들어가면 도와줍니다. 그처럼 예수 생명이 도우면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주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같이 손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로, 그죠?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 계속 바꾸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요,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 가장 잘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세요. 여러분이 뭐 찬양 딱 시작할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죠? 딱 하고 그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 허물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죠? 연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죠? 받아들인 걸 열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안 받아들여. 그죠? 자기 집에 좋은 송아지 딱 있는데 그거 놔두고 어떡합니까? 저는 송아지 들고 저기 예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죠? 자기 집에 좋은 양 있는데 눈 하나 막 병신된 그 양을 한 마리 들고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장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면 누구까지 죽냐? 내 주변 사람 다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뭘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현장에서 목회자가 만나는 거. 그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만남이 오냐면, 만남이 오는데 어떤 만남이 와요? 축복의 만남이 옵니다. 그죠? 내가 영적 상태 안 좋으면요, 안 좋은 사람 다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 상태 좋잖아요.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뭐 믿음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다 이겨내버리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 안 좋으면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그걸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 영적 문제를 알고 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다 갖다 줍니다. 불신앙하잖아요. 어떤 사람 붙일까요? 그죠? 불신앙한 사람 다 붙여요. 그죠? 불안한 사람 다 붙입니다. 그죠? 내 넘어질 걸 알고 다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영적 상태가 좋다 그러면 다 도둑이 오면 도둑놈이라는 거 알아볼래요? 알죠. 사기꾼이면 사기꾼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럼 이게 다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와 멀어져요. 목회자와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져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습니다. 그죠? 이게 누구냐? 나오미와 루시였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가장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만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없으시지만 예배 자리에 왔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딴 생각이 막 나. 집 생각나고 막 누구 생각나고. 그럼 그거는 사실은 아까 절름발이 뭐 소양을 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온전한 예배 드리지만 영적인 것도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영혼 육이 다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때 절대 망대를 세워주시죠. 여기는 절대 망대 속에는 전도도 되어지고 경제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업 물을 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은인. 같은 얘기인데 우리 중직자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생명의 은인,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이 약속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입니다. 다른 약속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오직 한 약속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그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희생제사 주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 뭐 노뱀 나오고 뭐 도피성 나오고 다 누구 얘기냐?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오늘 보아스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죠?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 찾아가야 사는 거예요. 보아스 찾아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 찾아가야 인생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보아스 찾아가야 모든 것을 다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여러분 환경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자꾸 사람 의지하잖아요. 그럼 목회자를 시험 들게 해서 목회자를 멀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당진 예정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강단 말씀 붙잡아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고 나 가족과 가문 살고 지역 살리는 거예요. 그죠?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뭡니까? 가장 어떻게 되냐면 안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으면요, 여러분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중지될 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냐?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영적인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꿔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제는 채우는 자 돼야 됩니다. 그죠? 15절 말씀처럼 채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우리 룻과 나오미를 진짜 필요한 걸 채울 수 있는 분은 보아스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셔갖고 지금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그죠? 첫 번째로 뭘 도와줘야 되냐? 우리 교회에 연약한 사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우리 정수지 성도님 지금 예배 저서 드리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지금 앉아서 저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오시면 누워서라 예배 드리라고. 그죠? 창피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딴 분들이 다 그래 얘기했어요. 영적 힘 없는 분들이 교회에 누워서라도 예배 드려라. 막 술을 내가 막 진짜 막 정신 나갈 때까지 먹어라. 술 취한 가운데 예배 드려라. 그죠? 죄 지었다. 죄 지은 가운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막 육신의 힘이 하나도 없다. 그 가운데 예배 드려라. 그럼 죽이라도 먹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재 되시면 우리 교회 앞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촬영 우리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것도 좀 모셔오고 모셔가고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육신의 필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 교회 여러분이 금요 우리 치유학 끝나고 막 청소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일이지만 좋은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시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 영적 상태 계속 바꾸다 보면요 어느 날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좀 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돈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선물도 좀 사줄 수 있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중직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 되기 이전에 그걸 벌써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한번 맛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유목사님도 표현했는데 어떤 그 가게집에 그 가게를 했는데 그 주인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있고 손님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종업원이 완전히 막 아침부터 일찍 와서 막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그 아이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대기업에 성공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브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종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막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종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일했잖아요. 그 누구 직장에서 일했냐면 카네기 직장에서 일했잖아요. 카네기 아시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엄청 거부잖아요. 근데 시브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청소하고 막 닦고 다른 사람 안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같은 종업원이 뭐라 했겠습니까? 너 그 똑같이 그 일찍 와서 일해도 월급은 똑같이 받고 그 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야? 우리처럼 다 사장 넣으면 나중에 와서 그냥 다 할 거만 하고 또 손님 있으면 하고 손님 없으면 안 하고 사장 없으면 좀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열심히 하냐? 사장 눈치 보고 싹 하면 되지. 딴 사람 다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 시부가 그 얘기 안 들었어요. 그거 상관없이 일찍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 핍박을 다 받는 거예요. 니만 그리고 사장이 칭찬해 안 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시보던 사람 있으면 우리 저 사업 완전히 대성공하겠다. 칭찬하는 날마다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카네기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거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구를 사장시켰어요? 그 시부로 사람을 사장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교회도 딱 보면요, 나중에 응답받겠다 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장 종업원 그 손님이 있다니까. 손님처럼 되면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말씀 듣는 이런 것도 어제 목회자 수준으로, 앞으로 중직자 수준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아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어릴 때부터 영적 상태예요. 그죠?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요셉이고 다윗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 다 세상 말로 공동 그 목양을 하는데 처잡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그 아는 사람은, 다윗은요 밤새도록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아마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벌써 아마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누굴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자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벌써 아마 어릴 때 준비된 거예요. 자기 형들 다 안 해. 그런데 아마 다윗은 형들과 다르게 가정을 살려요. 그 동네 어른들이 못하는 일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라가 살리지 못하는, 왕이 살리지 못하는, 그죠? 그 사울 왕이 살리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큰 거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요, 로또 복권 자꾸 당첨되려 하지 말고요, 로또 복권 당첨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 딱 당첨돼서 20억 받았다. 그 사람이 더 앞으로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을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축복받아서 강남에 빌딩 한 100억짜리 산 게 더 응답받는 사람이고 앞으로 더 축복받을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그죠? 로또 20억 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20억으로 받았다. 뭐 할 겁니까? 뭐 할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봤거든요. 로또 당첨되면 첫 번째 우리 교회를 하나 한 5억짜리나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5억. 그럼 몇 억 남았어요? 15억 남았죠. 15억 남았으면 집을 좋은 걸 하나 사야 되겠다. 그죠? 아파트 하나 사고. 제가 옛날에 나중에 좀 생각하고 있는 전원주택 같은 거 다 사서 거기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뭐 양소 같은 거 넣고 그런 것도 하고 뭐 한 5억 그래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좋은 차 한 뭐 2억 정도 되는 차 탁 쓰고, 그죠? 그다음 나머지 돈은 저축 다 해놓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딱 나오겠죠. 그죠?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래 살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자꾸 후대들도 그렇고 그렇게 기르면 안 됩니다.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먼저 길러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 교회에, 그죠? 영혼 구원에 그리고 인정받고 그런 그릇이 준비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을 돕는 사람이 뭐냐? 바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놓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응답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쌀이 있어야, 그죠? 쌀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보리가 있어야 보리를 줄 거 아닙니까? 나도 죽을 지경인데 누굴 줍니까? 그죠? 그 보아서 보세요. 다른 사람 다 죽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에서 다 빼내서 단에서 다 빼내서 다 헛돈 놓잖아요. 그거 주워 오잖아요. 그죠? 죽게 만들잖아요. 올라가 또 보리 6대를 지어줄 수 있도록, 그죠? 여자가 최고를 지을 수 있는 그 무게를 지어준 거예요. 없으면 그래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영적 힘이 있으면 육신의 피로도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받으셔서 우리 교회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없는 거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마음도 뭡니까? 치유시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내가 기름 부을 자로 내가 하겠다. 도장이라도 탁 찍어 올 줄 알았는데, 그죠? 다 사인이라도 하고 올 줄 알았는데, 그죠? 갔다가 자기는 완전히 자존심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그죠? 그것도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에게, 그죠? 화장하고 옷 입고 들어가서 이쁘게 탁해서 들어가서 한번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너 오늘부터 내 여자야. 너 땅, 기업 물을 거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이래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낙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룻이 낙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요? 낙심했죠. 처음에는. 응답 받을 게 응답을 못 받아서 낙심했어요? 안 했어요? 낙심했죠. 낙심하는 거예요. 뭐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만 자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걸 알고 뭡니까? 아까처럼 보리도 주고 보리 아까 얘기처럼 6이라는 숫자는 기다려봐라 그거예요. 기다려봐라. 7자가 올 거다. 완전 응답받을 날이 올 거다.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고 이제 마음을 치유시키자. 안심하라. 다른 사람이 그 가까운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대신 해주겠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낙심 많은 사람에게 그걸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낙심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라도 갖고 돌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라도 갖고 가. 네가 하는 목적 그걸 못 받았지만은 기름 부을 그걸로 내가 완전히 갚아주고 땅 회복시켜 그걸 못 하더라도 이거라도 갖고 가. 기다려. 먹고 있어.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조금 위로 되겠죠.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옛날에 뭐한 사람이냐?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는데 돈 빌려가 도박하는데 막 몇 수천만 다 잃어. 그게 마지막에 이제 그 갱뺑이라 그럽니까? 그죠? 마지막에 다 돈을 막 200만 원, 3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그 이제 집에 올 때 어떤 생각 들어요? 집에 갈 때 내가 막 우리 마누라를 위하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갈 때는 어떤 생각 들어요? 돈 몇 천만 들고 갈 때는 오늘 얼마 따겠다? 매득 따겠다. 그래서 막 집도 사고 마누라한테 자랑하려고 갔는데 다 잃고 그 갱뺑 그거 한 200만 원 주고 오는 거예요.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만 위로는 좀 돼야 안 돼요? 위로는 좀 되겠죠. 그래도 그걸 통닭을 막 제일 비싼 거 6마리 양손에 들고 콜라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애들이 막 와 우리 아빠 왔네. 와 내가 제일 좋은 통닭이야 치킨이야. 그거 막 뜯어먹고 있더래.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됐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뜯어먹는 걸 보면서 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안심이 이제 조금 됐겠죠. 이번만 들고 애들 먹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교회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요. 그죠? 그 한 번 보는데 뭐 욕하고 싸움하고 안 좋은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영적 상태 안 좋으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 집에서 대판 싸웠어. 교회 왔어.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힘들죠. 저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야 또 내가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영적인 뭡니까? 피로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피로를 채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고는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님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없습니다. 사실 해줄 필요도 없고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놓고 말씀 전가하고 기도해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목회자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을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잘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누가 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의 육신의 필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진짜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중직자는 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매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훈련 과정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한번 인턴십을 해보라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졸라면 된다니까요. 머리만 커지는 신앙 돼요. 그죠? 또 이번 주에 육신적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저 사람에게 마음을 어떻게 따뜻하게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저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 나옵니다. 매번 육신의 문제에 빠져 있고 나에 매여져 있고
우리 가정에 매여져 있고 이러면요 절대로 다른 거 못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쉬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죠? 이 중직자예요. 그죠? 쉬지 않는 자. 이게 오늘 18절에 나오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요구하니까 그걸 듣고 약속하고 그걸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이행 안 해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중직자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새신자가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왔는데 이 자기 집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기 원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장로님이 보니까 이게 건축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교회 있는 사람을 부탁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왜냐하면 더 믿을 수 있고 가격도 좀 더 쌀 수도 있고, 그죠? 복음 전하고 교회고 이러니까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리모델링을 삭힌 거예요. 저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변기통이 흔들려요. 건축하는 분이 했는데 변기통이 흔들리는 거예요. 앉아봤거든요. 변기통이 옆으로 기울어져. 오줌을 못 누겠어. 기울어져 갖고 일어나면 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얘기 제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그 변기통이 흔들린다고 한 달인가 2달 만에 얘기했어요. 그분이 전화 몇 번 했어요. 그분에게 장로님이 변기통이 흔들리니까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안 고쳐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못했구나.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못했죠. 못하고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물어봤는데 그 변기통 어떻게 해준다는 합니까? 고쳐준다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뭐 받치고 쓰라는 거예요. 돌 같은 거 받치고 쓰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중직자가 있습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새신자가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도 힘든 거예요, 저도. 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고 그 가보니까 그거 어디 사서 그거 발랐더라고요. 발라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균형은 좀 안 맞는데 본인이 싹 다 발라갖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 되시면 교회에서 누가 부탁하시면요 무조건 그걸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만족하고 감사할 만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가 만약에 중직자라 그러면 진짜 더 좋게 우리 관련된 사람이라면 더 관련돼서 해줘야지요. 해줘서 참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교회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이게 뭐지?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좀 막 6, 7가지가 막 갑자기 터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쉬지 않는 자. 이 보아스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쉬지 않는 이유가 자기 친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이런 거에서 영원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진짜 도와주려면 영혼 사랑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을 진짜 한다 그러면 아까처럼 육신피로 마음피로 영적피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짜증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영적으로 안 좋아서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짜증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짜증납니다. 저 사람은 영혼 사랑을 안 해. 짜증나요. 그 사람 보면. 영혼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짜증난다니까. 첫 번째로 미워하지가 않아. 짜증나.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 안 한 사람. 한마디 다 가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 그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연이 있지만 내가 하연이 보고 오늘 와 설교해 하겠어 안 하겠어요? 저 하연이 보고 오늘 미중모 예배 드려 저거 할까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고점사 내가 저거 할까 안 할까요? 평생 그럴 일이 하연이 클 때까지 있어요 없어요? 예? 내연에 있을까요? 내연에? 미중모 예배 인도에 할까요? 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 맞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시키는 거라고. 우리 다은이 보고 너 다음 주에 미중모 예배 드려 저 해요? 우리 성도님 금방 왔는데 120사람 다음 주에 당장 저기 대표기도 해요 하십시오 합니까?
주님은 내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대표기도 원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하실 수 있으면 얘기하세요. 집에 이제 신방도 가야 돼. 자녀도 같이 사니까 신방도 원하시면 언제나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 맞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먹기 시키는데 안 해요.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할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 뭐 안 할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여러분, 물론 뭐 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날 수 있죠. 그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그죠?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 사랑을 누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순종,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까처럼 고엘 제도처럼 이 친족에 가까운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니까 해요, 안 해요? 그 옆에 친족은 안 하지만 다른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은 안 하지만 보아서는 하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요? 영혼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 사랑이 다 되어지면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응답입니다. 그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100번 드려도요 하나님 말 순종 안 하고 목회자 말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더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드시 결과물을 하나님은 내십니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과물을 내십니다. 그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하셔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을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참된 시작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이 바울팀이 성령 인도를 받았죠. 그죠? 뭐라고 나왔냐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참된 시작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우리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그죠? 주를 섬겨. 그죠? 금식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금식한 이유가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뭐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를 섬겨 뭡니까? 이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고람돼요. 내 동기 그거 갖고 하면 참된 그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동기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딴 데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기도 속으로 나갔죠. 그죠? 금식한 이유가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고 완전 기도 속으로, 그러면서 말씀 따라 간 거죠. 이게 뭐냐면 참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된 아무리 잘 끼워도 잘못된 단추를 끼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참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작을 뭐로요? 예배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그죠?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을 잘했더라도 중간에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참된 전환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이죠. 바울이 참된 시작을 하고 갔는데 중간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사건 오다 보면 여러분이 보통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내 계획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좋은 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영적 상태 좋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목회자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그죠? 그 목회자가 성령 충만 완전히 바닥 쳤을 때 상담하지 마시고 그러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목회자 대부분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전환점에 이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때 집중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 속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다 가르쳐 주잖아요. 바울이 진짜 그 로마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40일 동안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죠? 거기는 짐 다 던지고 진짜 막 구토하고 난리 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뭐였냐면 집중을 한 거예요. 배 밑에 들어가서 집중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여기 탄 276명을 너에게 붙였다. 그 사람 다 복음 전해라. 그리고 배에 조금 손상이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 속에 생기면 여러분이 집중하면요 답이 탁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과 뭔가 담대함이 탁 생겨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마음에 진짜 참된 평안이 없다 그럼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그거 성령님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탁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담대함과 뭔가 확신을 탁 줘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집중이죠. 그 집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리면 새로운 뭘 여시냐면 문을 여셔요. 그죠? 만남에 사람을 붙여주든지 뭔가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는 틀림없이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뭐 갑자기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그 순종 안 할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들어서 하나님 움직이셔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막 자연재해로 막 이런 걸로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될 때마다 여러분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돌아갈까 뭐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집중을 하시면 다 문이 열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참된 뭐가 오냐면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참된 응답이 따라옵니다. 요게 19장 1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참된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금방도 말씀드리지만 이 만남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만남의 축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뭡니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참 귀여운 물을 중직자 우리 요 축복을 누가 누렸냐면 보아스가 이를 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진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여러분 살리시길 바라고요. 약속 붙잡고 여러분이 먼저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영적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매 순간 주일 예배 승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보아스처럼 이런 중요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귀여운 물을 우리 보아스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의 감사 감격 넘치는 가운데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힘을 얻어서 진짜 룻과 하나님 나오미를 살린 것처럼 그런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300%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영적 힘 얻고 또 하나 참된 시작과 참된 전환점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